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 오늘 말씀의 내용 보시면 참으로 절박하고 가슴 절절한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매일의 삶에 그렇진 않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듣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도대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 가운데 일관하실 때에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까? 오늘 말씀 시편 22편 특별히 오늘 함께 본 1, 2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구하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이 저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다윗의 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이 가운데서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우리가 접한 그런 기도의 내용, 우리가 익숙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 바로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기도의 내용은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잠시지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도록,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단절의 고통이죠.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주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고통은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러나가는 내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비록
죽음에서 부활까지 3일의 시간이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으로 참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보다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해서 내가 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체의 최대의 고통치보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고통보다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 고통이 훨씬 더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고,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된 것, 우리는 도대체 이 관계가 끊어짐이 무엇이길래 나는 차라리 육신의 고통보다 그게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울부짖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관계의 단절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육체의 고통보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3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된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그 22편 1절과 2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느끼셨는지를 굳이 비교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시편을 썼던 다윗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극심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통의 크기만큼,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다윗도 예수님이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할 만큼 그런 심적인 엄청난 부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부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도대체 그 상황에서 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그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지금 정확히 어떤 위기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렇게 좀 압축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울 왕이 다윗을 박해할 때,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니겠는가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뭔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극심한 육체적인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처한 위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위기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이 지금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이 위험한 상황, 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엇이 굉장히 힘든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이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 상황들은 다 이해하셨죠? 다윗이 왜 그랬는지,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의 크기만큼으로 다윗이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저같이 못된 신부는 삐뚤어질 때다. 하나님 버리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텐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겠어? 한번 망가져 볼 테다 라고 오히려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이 자신과 뭔가 좀 관계가 서먹하고 애매할 때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애둘러서 하나님과 뭔가 꺼림직해서 하나님을 애매하게 부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들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래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46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 되신다라고 오히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어쩜 이렇게 내 상황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윗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윗의 기도를 인용할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실 때도 다윗의 기도를 인용할 정도로 다윗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이 짧은 부름의 이 표현 속에서도 이 그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굳이 뒤에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
그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와, 너무 심각하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내가 죽을지 몰라도, 죽는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끈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이런 신앙,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그런 믿음 말이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린 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을 때마저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포로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포로가 뭐 별거 아니고 굉장히 뭐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포로입니다.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종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사회 안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포로입니다. 노예예요. 그냥 몹쓸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얘기할 수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겁니다.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냥 재산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예요. 종입니다. 포로로 살아요. 한번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징역으로요. 종신형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끝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끈은 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잘 아시죠?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던져서 너희들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의 끝입니다. 인생의 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끝난 인생, 우상에게 절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그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사실 그 상황에서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포로요, 죄인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잘해야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징역에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그럼 그 순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아니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날걸요. 내 처지 때문에 고민에 빠지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지 이게 도대체?
그 상황에 누가 뭐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죽지는 않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하는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 현실, 처해져 있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죠. 우린 이 끝 결말을 너무 잘 알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무불석에서도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내 놓여있는 처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형편을 허락하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에게 무엇이 어떠한 것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계시죠? 그 묵상에 지난주에 나왔죠. 좋은 무화과 열매, 나쁜 무화과 열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작과 중간과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세상에서 봐서 이거는 썩은 열매라고 말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다윗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극심한 고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에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과의 그 끈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의 줄, 생명의 줄, 그것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해서 이것이 곧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그 끝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